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다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채워주심과 만져주심과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흘러넘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잘 아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봉사도 섬김도 헌신도 심지어 헌금도 모든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결국 그 행함의 목적과 최종 종착지는 어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일, 또 하루하루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것. 바로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든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사람을 대하는 것도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도 무엇을 결정할 때도 회의할 때도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일반 생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쉽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음성이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 일반 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것을 결정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자꾸 생각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참 사랑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부분뿐만 아니고 성경 말씀 몇 군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62편 7절 말씀에도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도 영광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한 사람이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 기간 동안 고치시고 여호와 라파의 기적을 행하신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그 사람의 뭔가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무슨 그 개인적인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치유의 사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에도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죠.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기쁨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순간적인 선택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기쁨과 사람의 영광을 선택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꼭 승리하는 것 같고 내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고 칭송을 받는 것 같은데 결국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기쁨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또 선택하기가 참 난처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그 기쁨과 그 기적과 그 은혜는 영원토록 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도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고침받고 치유받은 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받았을 때에 그 복 받게 하시고 응답 받게 하시고 치유함 받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결과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질고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삶의 환경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의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에도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기도 나오지요. 여러분, 눈을 뜬 사람, 고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은 그 한 사람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행위, 그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수주일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서 결국 그 기도도 무엇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처음부터 기억해 보실까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가 그 기도지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앞에 모든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처음부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부분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기도의 종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하반절 그 말씀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라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악한 사탄과 싸우게 될 것이고 불의와 싸우게 될 것이고 무질서와 세상의 것들과 싸우고 투쟁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런 영적인 전투, 이 믿음의 투쟁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확신과 믿음은 무엇인가? 그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시작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영원히 완성될 것입니다. 변함없이 약속대로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권세화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권세가 뭡니까?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죠. 디나미스, 능력,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단어가 유래가 되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권세라는 것은 아주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로 반드시 그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이 권세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이죠. 또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기도문 전체를 종합하는 마지막 그 단어가 뭐냐?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찬양하다, 훌륭하다, 위엄이 있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로 독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저는 집약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종합이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했던 모든 기도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하여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기도의 고백도 그렇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도 그렇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도 그렇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 이 모든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모든 기도의 종착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날 것이 아니죠. 결국은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직분을 가지고 잘 섬기고 있는지 등등을 점검해 보고 싶으시다면, 제대로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체크하고 확인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만 체크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말과 행동과 섬김,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드리는 것, 일상생활에서의 말과 행동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모든 행동과 대화,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또 회의를 하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먼저 점검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이것만 점검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고백이죠. 또 한 번 강조하지만 권세,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모든 일들을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기도죠. 또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가치와 존경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이 모든 기도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정말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한 가지의 체크는 그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결정이, 내가 주장하고 고집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섬기든지 그 봉사의 자리든지 아니면 심지어 그룹에서 무슨 회의를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그 모든 것 속에서 결국 내가 하는 한 가지 한 가지가, 내 이 결정이, 내 이 판단과 내 이 행동과 나의 이 언어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결정을 하면, 내가 이 주장하는 것이, 내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 굉장히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가르쳐 주신 모든 기도의 핵심, 앞에서 가르쳐 주신 모든 기도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이 영광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종합, 마지막 마침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섬김과 봉사와 또는 일반적인 삶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회개해야 될 일들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섬김으로 봉사로 전도로 선교로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십시다. 교회 안에서 한마디 한마디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그룹에서 무슨 사역을 결정하고 또 무언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계획을 세울 때에 여러분,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진행해 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고민 많이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참 송구하기도 한데 사실 현대 교회에 참 많은 변화들이 필요한데 특별히 회의 문화, 미팅하면서 결정하고 대화 나누고 할 때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끼리의 모임이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사역팀, 그 그룹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나누는 한마디 한마디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부드러워지겠죠. 우리의 언어 속에 축복이 있겠죠. 아무렇게나 내뱉는 그런 말이 안 되겠죠.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있게 주장했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주장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집을 가지고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결정을 미루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좀 늦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당장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결정 안 해도 됩니다. 고집 피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에 힘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되어 갑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현대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많이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우리지만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의 영광은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려야 될 기도고 일이다라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섬김, 우리의 모든 헌신, 우리의 모든 복음 전파와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동과 결정들, 교회 안에서의 작은 섬김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함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결국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됩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주 동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절씩 한 절씩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면서 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나눴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교의 제목에도 매주 달려져 있었습니다마는 기도 제대로 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배워야 될 것은 뭔가? 제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한 절 한 절의 내용을 가슴에 품고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기며 그 결국은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께 이 모든 나라와 이 모든 권세와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와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기도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도장을 찍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를 올리신 이후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아멘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아멘으로 기도하셨다면 아멘으로 기도하신 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의 종착 지점은, 결국 그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섬김과 믿음 생활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모든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